Hi, Story Makers.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들이 기다리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전국에 열매 없이 또 죽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바울의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소망이 참 어떤 것인지 또 이 시간 새롭게 배우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있어서 좀 지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참고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축구에 대한 소망이 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거의 구할 수 있는 표를 모두 구해서 광주 가서 8강 그 스페인과 경기를 또 보고 상암 경기장 가서 우리가 독일과 4강 한 것을 가서 봤습니다. 98년 6월이 하은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해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막전이 막 시작이 됐는데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참아라. 전반전만 보고 하자.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주로 새벽 체질이 아니고 밤 체질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있는 새벽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면 온갖 인상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도 눈을 번쩍 뜰 때가 있습니다.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언제 그랬나 싶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에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혹시 집에 동역자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새벽에 귀에다 대고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눈을 번쩍 뜨면 그것이 바로 그 동역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저번 강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공회에서 재판받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함에게 말하므로 제사장과 무리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 2명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사이에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판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함과 더불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선교 비전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의 소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신자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파트 1. 23장에서 바울은 성전에서 체포되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며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 빌립이 살고 있는 선교 거점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로 쫓아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지 불과 닷새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급히 뒤쫓아온 것은 공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총독에게 직접 바울을 고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잘 알고 변론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입에 발린 칭송을 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문제 때문에 자꾸 지옥에서 그 경계선을 침범을 해서 천국 시민과 지옥 시민들 간에 자주 소송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어쩐 일인지 천국 시민 쪽이 매번 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 시민 쪽에는 유능한 변호사, 거물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반면에 천국 시민 중에는 아무리 눈을 찾고 봐도 변호사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전염병과 같은 자였습니다. 둘째로 천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는 바울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셋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것이 소유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로마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몰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고발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능한 세상 변호사, 극성 유대인들의 손발이 짝짝 맞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세를 과시하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판결을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감정적이 되고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재판과 신문을 앞둔 사회 인사들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분하게 그들의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은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꾸밀 수 있겠는가? 자신이 또 성전이나 회당에서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증인이 한 명도 없으며 결론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고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만 변론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총독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그 소망이 어떠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를 왜 총독에게 고백할까요? 첫째,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고, 셋째, 총독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상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후 그에게 임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에게 참 소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부활의 소망,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 자신이 발견한 이 참된 소망을 모든 사람도 듣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이야말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들의 참 소망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망해가는 인생들에게 임한 구원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복음은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의 영생과 영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바울의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이 복음과 소망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총독이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이 도에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 지역을 10년 정도 관할하다 보니 보고를 통해 알을 수 있었고, 유대인인 아내와 가이사랴에게 복음을 전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불러 듣는 것을 볼 때 그 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로서의 교만과 또 호기심 차원과 돈을 바라는 불순한 동기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인류 최고의 성경 선생입니다. 그의 서신은 성경 정본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부단히 연구하며 배우고자 하는 바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런 바울을 2년간이나 곁에 두고 그것도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란다. 결국 그는 돈 몇 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고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었으나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 석방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이태 곧 2년 동안 바울을 구류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전도여행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운동도 시켜주고 끼니 때가 되면 꼬박꼬박 밥도 안 빠지고 주고, 군병들이 안팎으로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감옥 같은 곳이 좋은 휴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신임 총독이라는 것을 이용해 그에게 압력을 넣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판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온 그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증거는 없이 고발만 난무하였습니다. 이 사람 나빠요 말은 하는데 나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의도를 보이자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거듭 주장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이에 베스도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바울은 일찍부터 세계의 수도 로마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을 구했습니다. 그는 선교를 꿈꾸며 로마서도 기록하기도 했던 그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공회에서 재판을 받던 그날 밤 하나님은 드디어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에 순종하여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일생 힘쓰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세상 소망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으로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폭군처럼 인생들을 종삼아 왔습니다. 죽음은 인생들을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욕되고 약한 자들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쉽게 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약한 것은 사라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육신 대신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지호 형제님도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있어서 모두가 감탄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도 잘 걸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서 잠깐이고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신자의 진정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신자의 진정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자만의 특권입니다. 이재용 씨는 삼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특별히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삼성 총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대기업 총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기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들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장차 받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신자가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바울도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넷째, 바울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나타내고자 소망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질그릇은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귀중한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엄청나게 보아라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은 자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질그릇 같은 자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질그릇 같은 자에게 당기신 존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고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이 땅에서 바울이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소망,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상급,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바울의 소망이요 우리 신자들의
참 소망이 됩니다. 왜 거룩한 소망이 좀 생기셨습니까? 안 생기셨으면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좀 할까요? 다음은 100번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은 그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 인생은 알게 모르게 그 소망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그 사람의 소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소망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쫓아 살게 마련입니다. 추한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추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거룩한 소망, 영원한 소망, 고상한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잠시 침몰의 위기로 빠뜨릴 수는 있지만 회개할 때 인생 전체 항해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소망은 마치 고장난 나침판을 따라가는 배처럼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거짓된 소망을 쫓아 사는 자의 인생은 결국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절망하며 가슴을 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 하나씩을 이야기합니다. 그 1위와 2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 로또 당첨이고 2위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든지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고 하든지 좀 황당하고 막연한 소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은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소망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잔디가 깔린 2층 집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과 자기와 알콩달콩 살고자 하는 이런 소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을 내려놓고자 할 때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망과 영적인 소망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세상 소망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연대는 약 AD 57년입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가 약 AD 32년이라고 한다면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10년 정도를 다소에 응거했으므로 실제 사역은 15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디옥과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1만 7,000km에 달하는 세 차례의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이 그때 개척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 15년 동안 지금까지 바울이 나무님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변화된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 향한 소망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간절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항상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마치 그가 가슴속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 거룩한 소망으로 사는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연단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우리를 순수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진실되게 합니다. 또 우리를 고상하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로 살게 해줍니다. 마음이 항상 넉넉하여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소망에 거할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결국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환난이 닥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송혜서 사모님에게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에게 남편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하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소망에 거할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이 소망이 산소망으로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요 또 무덤덤한 소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또 축구에 대한 소망보다 더 멀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버튼 중에 보면은 반복 재생 버튼인데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재생 버튼을 통해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이 듣게 하여서 이 소망이 온전히 저에게 힘겨워질 때까지 묵상하고 붙들고 투쟁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바울의 소망, 그리고 베드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때까지 날마다 이 소망을 묵상하고 붙들므로 내 마음에 이 소망의 별이 떠서 저를 인도하고 이 소망만 생각하면 새벽에도 눈이 번쩍 떠질 때까지 제가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 바울 사도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제가 아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로 직접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소망 가운데 참 붙들고 살다가 참 결국 아무 열매도 없이 참 가슴을 치며 참 살다가 죽을 자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이 소망을 묵상하고 참 붙들므로 이 소망이 별이 떠서 제 인생들을 인도하는 참 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